농사와 행복, 사업과 행복.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직업들이 다 있어요. 직업군이 있고 분류 따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사업가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하시겠어요? 너희는 농부라고 말씀하신다면 동의하시겠냐고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질 생각도 농사의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나보고 사업가, 농부라고 그런다면 쉽게 동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는 일이 뭐야? 나 조그맣게 사업하고 있어. 물론 규모가 작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겸손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크든 적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런함이 따릅니다.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비즈니스는 비지 더하기 네스라고 그랬죠. 바쁜 상태. 사업은 바빠야 돼요. 바쁜 상태가 돼야 되고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먹는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또는 어떤 휴식 시간 줄이고 누구와의 관계 시간 줄이고 그냥 일에만 몰두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워크홀릭 마냥 일 중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면도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쁘다라고 하는 건 내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의지를 다하고 육체를 다해야지 술렁술렁 대충 요령껏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투자 이상의 이익을 얻잖아요. 그래야 같이 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사업장이 더 영역이 넓어져 가고 가능하다면 분점, 지점을 둔다든지 사업장의 규모가 커진다든지 여러 범위가 커진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업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표현할까요? 실패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결과물이 있으면요. 잘된 거지요. 성공이지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업가라고 또는 농부라고 말한 그 의미는 뭘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래요. 물론 이 기업이란 단어의 뜻은 사업이란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꼭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사업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요 이젠 사업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자식 사업. 우리의 품 안에 아들, 딸, 아들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손들을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자식 사업하라는 거예요. 자식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 대충 하면 안 되죠. 우리 자식 새끼 길리는데 어때요? 이제는 학식이 있든 그렇지 않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남만큼 못해주더라도 내 역량 한도 내에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주어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녀를 길러가고 세워가는 일에 소홀히 할 부모, 그렇게 작심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일반 사업의 이익을 얻듯이 꼭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슨 돈을 갖다 주고 무슨 여러 형태의 이익을 주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볼 때 나는 자식 사업 참 잘했구나라고 나름대로 동의하는 여건이 있으면 행복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농사일 가운데 힘든 농사의 부분이 뭘까요? 자식 농사예요. 이건 대통령이건 목사건 누구나 다 예외 없어요.
사회적인 지도자라고 그래서 자녀를 모범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아무리 내가 교육에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전문가 지식자라 할지라도 내 자녀 양육의 교육은 때로는 실수투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내 자식 사업이 잘못되면요,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부가가치, 부나 이제는 명예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불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영역은 바로 뭐예요? 자녀 양육, 자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솔로몬은요 31장까지 잠언서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 1장부터 9장까지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0장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 첫 걸음의 1장 1절과 10장 1절의 첫 선언이 같아요. 이건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전환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잘 살려면, 바람직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가져야 된다, 건강 필요하다, 배워야 된다, 인간관계 좋아야 된다, 명예 있어야 된다. 세상이 꼽는 조건을 말하지만 궁극적인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 1절 이하의 5절까지가 핵심인데 상고할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다시 한번 10장 1절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10장 1절은) 이 솔로몬이 절묘하게 문장을 서로 비교되는 단어를 써가면서 선택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10장 1절 보세요. 지혜, 미련, 기쁨, 근심, 그 다음에 아비, 어미. 이런 단어들을 비교시키죠.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네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식들을 잘 길러서 행복을 누릴래? 미련한 부모가 되고 슬기롭지 못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 미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행을 택할래?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국가의 융성 발전의 기본 근간을 뭘로 생각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의 지혜예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전부터 이렇게 살아온 동일한 자녀 양육, 가운, 가정과 인생관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어긋나 있다면 교정하셔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어버이 세대로 기성세대로 살기를 결단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인생의 총칙, 원칙, 인생의 핵심을 내가 세워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시죠. 먼저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은요, 또 여기 2절, 3절 또는 4절, 5절에
절묘한 문학적인 기법 하나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설명드릴게요. 2절 불이, 2절 공이. 비교가 되지요? 그런데 3절 보세요. 의인. 3절 보세요. 악인. 교차라고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X표처럼 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의는 악인과 연결이 되고 공의는 의인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의도적인 교차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먼저 앞선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은 뭐냐? 불의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쳐져 있는 공의에.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요, 공의보다 불의가 가득해 있어. 불의는 엄청나고 공의는 조그만하고, 불의는 이제는 원칙인 것 같고 공의는 이상이지만 하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이게 뒤바뀌죠. 뭐가 앞서 나와요? 3절에 보세요. 의인이 앞서 나오지요. 그리고 악인이 뒤로 가지요. 공의의 세상은 의인이 가득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공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공의가 빛을 발하고 이제는 불의가 꺼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구조를 말하는 건 바로 뭘까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의, 바람직하다, 진실하다, 선하다, 양심적이다, 법대로다, 의롭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죠. 아멘들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제가 아멘에 듣고 싶어서 목마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인간다움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법대로 살았어요. 양심대로 살고 원리대로 살고 원칙대로 살고 진실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게 막 유익이, 내게 찬사가, 내게 좋은 꽃길이, 내게 좋은 호평이 있던가요? 어때요? 속임수를 가져요. 거짓을 가져요. 권모실수를 부려요. 융통성을 부려요. 불법을 행해요. 그러면 돈 잡을 수 있고 명예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신속주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이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자식들에게 어버이로서 미래 세대에 가장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생의 철칙, 그게 뭘까요? 지금 2절은 뭘 얘기합니까? 재물 얘기하잖아요. 재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런데 묻습니다. 어버이로 자식들한테 어떤 경제의 인생 선배로서의 지혜를 들려주십니까? 얘들아, 세상살이 돈 벌어야 돼.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갖고 일도 해야 돼.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경제의 원리는 이래야 되라고 여러분 말하신 적 있으세요?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 있으십니까? 재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실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크진 않을지라도 주어진 아름다운 가치의 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뭐지요? 불의한 거죠. 불의한 수단, 방법, 여러 진행들. 예를 들면 뭡니까? 도둑질, 사기, 속임수, 또한 편법, 불법. 헤아릴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지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은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삶에 얻어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로 가도 어떻게 하든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가기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번다면 벌기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결론에 우리는 동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벌고 계십니까? 나 집 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이제는 쓸 만큼 갖기 위해서 돈만 벌면 되지 뭐 다른 게 장사 있어. 양심이고 뭐고 도덕이고 알아 그렇게 지내야지. 그러나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돈 벌고 어떻게 하다가 돈 벌고 어떤 때에서 되냐 말이야. 빨리 돈 벌고 많이 돈 벌고 여러 여건을 통해 순식간에 벌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을 하시네요. 고독자가 되어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짐지라, 핍박을 각오하라. 어때요? 앞선 기성세대들, 어버이 된 저와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울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받기 위해서, 몇 푼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여건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빚 없이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에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매몰차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돈 벌라고, 진실하게 돈 벌라고, 바르게 돈 벌라고, 양심을 지키며 돈 벌라고, 선한 방법으로 돈 벌라고. 동의하세요? 동의는 하는데 삶에 부대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습성과 이 끼어있는 무리 속에 비춰진 주변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걸 붙들고 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면서도 편법, 불법, 속임수, 부정, 불의와 타협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신앙의 길을 택하는 건 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가 양심 지켜서 조금 번다고 걱정하지 마. 결국에는 너의 모든 미래와 너의 가문의 모든 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 5절 읽어보시죠.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여기도 구조 대칭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4절. 그 다음에 여름에 거두는 자, 추수 때 자는 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해요. 편하게 적당히 놀아가면서 휘파람 불어가면서 이제는 부대끼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땀 흘려서 벌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고생 덜하고 수고 좀 덜하고 편하게 돈 버는 법 없을까?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을까? 이제는 고생 덜하고 잘 되는 방법 없을까를 생각하지요. 여기 대칭되어 있습니다.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추수 때에도 자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된다.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름에 거둘 때에 뭐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철에 거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살이 다 들어가고 몸이 찌는 듯하고 숨이 턱턱 막히고 힘겨운 여름철에 지냈습니다. 이럴 때 땀을 흘려 뙤약볕 아래서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뒹굴뒹굴 걸으면서 선풍기 바람 돌아가고 아주 더위를 전혀 못 느끼는 쾌적한 이 냉방 속에서 여유롭게 다리 까딱거리면서 수박도 깨먹고 즐겁게 지내고 싶지. 뜨거운데 옷이 쫙쫙 달라붙고 막 땀 흘리고 타들어가고 새카맣게 일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서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일하는 시간에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소홀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누가 몰라요? 알죠. 그러나 이 말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는 시간 줄이고 먹는 시간 줄이고 숨고르기 시간 줄이고 누구 만나는 시간 줄이고 일 그게 아니에요.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즉 다시 말하면 근무 시간, 일하는 여건이 주어진 시간에 요령 피우고 꾀부리고 적당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이제는 대충 융통성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누가 몰라요? 다 알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는요, 일상의 불신자들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적당히 요령 부리지 아니하시고 주어진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시고 십자가 예수를 내어주셔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제안을 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기회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땀과 눈물과 애씀을 반드시 갚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인생의 두 가지의 지혜를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게 살라는 대원칙, 두 번째 부지런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삶의 원칙을 가지면 물질과 경제 여건은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어버이의 앞뒤 옆모습,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버이의 앞뒤 옆모습,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공의로운 자녀로 성실한 자녀로 살기를 선포하는 어버이의 분명한 권면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 끼어 있지만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선언하고 전하는, 그래서 행복을 맛보는 귀한 세대, 자녀 세움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